오늘은 에스겔서 4장 말씀 통해서 죄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전에 엘리야와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많이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같은 이 상징적 예언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먼저 백성들의 관심을 끈 다음에 그러한 행동의 의미를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상적인 메시지로는 그만큼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도무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은 함락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유다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제 배만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시대에 영합해서 번지르하고 달콤한 말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과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온갖 죄악을 일삼고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타락상은 이 포로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곧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죄악에 대해서, 가정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고하고 교만한 심령으로 계속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멀리 유다 땅에 있는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4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곳 백성들을 위해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4가지 상징적 행동은요, 첫째 이 토판의 상징인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이제 자세의 상징입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세 번째는 보리떡의 상징 9절에서부터 17절까지고, 네 번째는 머리털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건 에스겔서 이제 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의 상징적 행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각각의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죄악의 대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인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에게 침공당하고 포위당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터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도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은 토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곧 에스겔은 얇은 흙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린 다음에 성읍 둘레와 공성용 성벽과 망대를 쌓고 공성태로서 공격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성읍 사이에 이 철판으로다가 철벽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병정놀이 하는 것과 같은 에스겔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성읍과 선지자 사이에 철판으로 만든 철벽이 가로막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 이것의 함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과연 후일에 이 예언대로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당했어요. 주전 588년 10월서부터 586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서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그 속에 관영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의 철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도움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죄악 때문에 죄악 가운데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 그것이 담이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오지 못하고 우리 기도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악의 강도만큼 환난의 강도가 정비례합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냈고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 상징적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좌편은요, 에스겔의 좌측 방향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은 에스겔의 우측 방향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90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로부터 주전 약 930년쯤 되는데요. 바벨론이 1차 포로 귀환의 때 주전 538년까지의 환란 기간인 대략 390년을 의미하고 40일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 주전 586년 때로부터 역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의 때 주전 538년까지의 환란 기간인 대략 40여 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0년과 40년을 합하면요, 그건 또 430년이 되죠.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환란당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점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390일, 그러니까 39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90년 동안이거든요. 근데 남왕국 유다에게는 40일,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환란 기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때로부터 19왕조가 이제 거쳐가는데, 19왕조 내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20왕 중에,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왕조 중에 그래도 덜어는요, 선한 왕들이 나타났어요. 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야,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8명의 왕이 나타나서 개혁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의 도가 낮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환란의 기간이 짧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자세의 이 상징적 행동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무서운 심판도 우리에게 크게 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극심한 기근과 피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숫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굴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의 세 번째 상징적 행동은 뭐냐면 이 보리떡 상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곡물,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콩, 팥, 조, 귀리 이것을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되 인분으로서 불을 피워 만든 다음에 환란의 날수, 그러니까 390일 동안이죠. 하루에 보리떡 20세겔, 대략 228g 정도 되는데, 그리고 물 6분의 1 흰, 대략 6.3리터씩 때를 따라 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양은 정상의 때에 비하면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양이었어요. 이건 뭘 결국 상징을 하느냐면, 장차 예루살렘 성읍에 그만큼 식량과 물이 핍절하게 되고, 또한 부정한 인분으로 불을 피울 만큼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토판의 상징으로 보았듯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위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와 친구의 고기조차 먹을 것이라는 이런 시긴의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그토록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이같이 처참하고 피폐한 지경까지 처하게 됐을까? 그 죄악이 그 성읍에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멈춰라, 돌아서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내가 이때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가 좋다고, 이 죄악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우리들이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우리들이 귀를 막고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 죄악을 멈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의 이 죄악에 저지른 그런 강도만큼 양만큼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면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근 또 배고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하나님 다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항상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여러분 끊어버릴 것을 끊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 그러한 행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